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10절에 종이 이제 떠납니다. 가서 나홀의 성에,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동생이 사는 그 나홀의 성에, 나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와 인도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크 제3과 전도자의 신복 오네시모입니다. 필리몬에서 오늘 예크 우리 12호로에서 전도자 바울, 전도자의 동력자, 중직자 빌레몬, 그 다음에 전도자의 신복 오네시모 이렇게 나오네요. 너에게 글을 돌려보내노니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 글을 돌려보내노니 그는 오네시모는 내 바울 나의 신복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뭐 말씀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알고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마음에 느끼기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면 좋겠죠. 여기서 신복이란 말은 원래 그 글자 뜻은 내장이란 내장, 속, 거기서 나온 마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 빌레몬 너에게 보낸다. 이 오네시모는 내 심장과 같다. 내 심장을 떼어주는 것과 같다. 내 마음을 보내는 것이다. 이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내 중심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복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니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울 보고 안 그러겠어요? 바울은 내 신복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바울은 내가 보낸 내 신복이다.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 되겠고 복음의 은혜, 복음이 생명 살리는구나, 복음이 원죄 해결하는구나, 복음이 나에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고 다락방 유목사님은 시대에 세우신 시대적인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의 메시지가 통한다면 그분의 신복이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메시지가 통하는 거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신복이 될 수 있다면 언약을 놓고 마음이 통하는,
그러니까 타영아 육아가 바로 이거죠. 우리의 나와 내 후대가 바로 이분들의 마음에 있도록, 그죠? 내 마음에 들었다, 내 신복이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약적 육아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과에서, 이런 공과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만남, 유목사님과의 만남,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이 만남들이 전부 언약 안에서 렘넌트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과 전도자의 신복된 오네시모, 그런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24장 1절과 9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이란 주제인데요. 가장 취약지구가, 가장 그 취약지구 중에 하나가 청년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교가 필요하니까 세워졌다면 청년들을 위한 이 결혼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결혼과 임신과 출산과 육아, 미래 후대에 대한 이 비전은 아주 모릅니다. 이것은 손을 대질 못합니다. 잘 안 씁니다. 그것은 별개인 줄 알고 있고 그냥 그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결혼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이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 미래 후대에 바로 연결돼 버립니다. 회복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지금 다락방의 이런 렘넌트들의 결혼은 미래에 다음 세대에 나타나야 될 미래의 렘넌트 회복에 있어서 전략적 발판이죠.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발판, 요충지죠. 이 부분을 꼭 살려내야 된다. 이삭이 언약의 아들인데 언약 받은 대로 21장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22장에서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합니다. 한 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흡사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아들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그의 신부된 교회를 맞이해서 결혼하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를 떠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신부를 찾아 결혼하러 오신 것과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진정한 결혼은 이 22장 다음에 왔습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이건 그야말로 결혼 메시지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말로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는 청년이야말로 결혼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 다음에 결혼이 오죠. 25장에 드디어 이삭이 임신합니다. 잉태 출산합니다. 그 부부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너무 쉽고 정확하고 놀랍게 이렇게 시간표가 스케줄이 전개가 됩니다. 청년들의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결혼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청년들이 중요하지만 오늘 메시지 주제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렘넌트 결혼, 내 자녀 결혼의 준비입니다. 그걸 24장에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렘넌트가 자신의 결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렘넌트 비전. 그분의 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렘넌트 여정입니다. 여정. 그분의 여정, 그 스케줄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쫙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12장서부터 18장 내내 하나님은 렘넌트를 언약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계속 언약하셨어요. 이 아들을 낳기 전에 18장에서 아들을 낳거들란 이렇게 키워라라고 렘넌트 육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식의 명하여 이렇게 키워라. 여호와께 맞추어라. 언약에 맞추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키워라. 그게 육아죠. 그게 하나님 가르치신 육아죠. 언약하신 대로 21장에서 렘넌트가 출생을 합니다.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22장에 와서 지난주 메시지까지 렘넌트를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이 아들은 아들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경험입니다. 바로 죽고 부활하는 경험. 아버지 경험,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고 그 다음에 23장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사라가 사망을 합니다. 왜 여기서 사라가 죽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여기 꼭 죽어야 돼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전에 왜 죽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요. 유대 랍비들은 22장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이기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쇼크 사했다 이렇게 하는데 몰라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가 빠졌네. 나홀의 이 번제로 바친 다음에 20장 그 끝부분에 가면 나홀의 가문이 나옵니다. 난데없이 나홀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왜 나올까요? 성경에 별 필요치 않은 게 왜 이렇게 난데없이 툭 정리해놓고 넘어갈까요? 이제 뒤에 이 렘넌트 결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나홀의 가문과 이삭의 렘넌트의 결혼 바로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홀의 가문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를 보냅니까? 바로 나홀에게 자기 아들 장가를 보낼 아내를 택하라고 송이 갖고 바로 나홀의 성에 도착하잖아요. 그걸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렘넌트의 결혼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렘넌트 결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6번이 되고 이게 7번이 되는구나. 이게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된다. 그 얘기가 오늘 쭉 나오는데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장가,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체 줄거리가 여러분 아시듯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디서? 거기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라. 여기 말고 가나안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얻지 말고. 그래서 종이 그 말씀대로 맹세하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행하리라 맹세하고 갑니다. 가서 나홀의 성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동생 그 집안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의 아버지 버두엘 그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오빠 라반과 그 아버지 버두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 아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를 불러놓고 너도 그렇게 할래? 이 사람 따라갈래?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데려가서 이 24장 제일 끝부분에 가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자기 어머니 장막으로 취하여 드리고 아내를 삼아 그를 사랑하였더라 하고 24장이 끝을 냅니다. 이삭이 장가를 가는 결혼하는 것이죠. 이 장 전체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렘넌트를 장가 보내는 이 일에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게 결혼 예비학교 그러면은 결혼 대상자 되는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인 줄로 알지만 오늘 주제는 그거보다는 결혼 예비학교에 먼저 입학하게 될 분들이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두 번째로 부모의 렘넌트 비전.
결혼 준비를 부모가 알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결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다락방에 있어서 이 렘넌트들의 결혼은 다락방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의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다락방의 렘넌트들의 결혼이 잘 응답으로 되어지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지고 그 다음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다락방은 더 크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서의 결혼과 그 다음 후대에 대한 응답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인도받지 못한다면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들의 결혼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모가 알아야 되고 그 당사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섭리하시는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내 결혼을 우리 후대들의 결혼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거든요. 첫 번째, 부모가 해야 될 렘넌트 결혼 준비. 부모가 받아야 될 렘넌트 결혼 메시지. 첫 번째, 부부 연합입니다. 부부가 연합하고 언약 안에서 부부가 사랑할 줄 알고 연합할 줄 아는 것.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깨면 안 됩니다. 깰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약 안에서의 이 결혼을 조명했고 여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언약을 줘버렸습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고 이게 수정할 수 없고 이것은 이게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언약이고 모든 결혼한 부부들이 이 언약을 보셔야 됩니다. 한 번 결혼은 평생 부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부 구하지 않아요. 다른 신부, 다른 여자를 보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우리 언약 안에서 결혼했다의 말은 나에게 저 여자는 내 평생의 내 여자입니다. 나에게 저 남자는 평생의 내 남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이거. 언약으로 이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엮이는 사단 역사가 바로 뭐냐 하면 부부 싸움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언약이 역기능화되는 거예요. 역기능화되는 거예요. 성의 문제, 혼외 정사 문제. 주로 남성들의 많은 문제 있고 요즘 문화 흐름은 여성들도 그 예외가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뀐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문제. 역기능화 되어져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후대는 막바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부가 싸움하는 부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티격태격 싸움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의 그 중심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정서가 무너지고 마음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린다니까.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의 성에 대한 관념 이런. 여기서 오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은 재앙을 당하죠. 부부가 언약 안에서 연합하고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라는 것을 정말 이해할 때 다음 세대의 렘넌트 결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후대들이 이걸 잘못 봐버리면 자기 부모 싸우는 거 본다든가 성적인 문제 있는 걸 본다든가 이런 문제를 보고 나면 그 후대는 자기도 모르게 다음 자기 결혼과 다음 후대까지 그대로 그냥 이게 대물림으로 악의 대물림으로 창세기 3장에 뿌리가 내려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결혼을 위한 우리 부부의 준비입니다. 부모님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 이 부모 선대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사망하죠. 24장 오늘 1절엔 아브라함은 노쇠하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자기 아들을 자기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자기는 이제 늙어갔고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이제 시키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데 여기서 평범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거. 평범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나는 늙고 있고 나는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반드시 퇴장한다. 사망할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남기고 가는 것은 렘넌트라는 것, 후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후대를 유산으로 남긴다. 부모가 받은 기업이 후대요, 남기는 기업이 후대입니다. 자자손손 이건 기업화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이제 우리 후대들 결혼을 준비시킬 시간표이죠. 부부가 연합을 하고 부부가 자기 시간표를 이해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고 함께 순보가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이 말라기 2장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잘 나오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해당되거든요. 왜 잘 안 되지? 왜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이에요? 왜 뭐 어떤 응답도 잘 안 되지? 어떻게 뭐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말이에요. 영역도 없고 말이에요. 이게 뭔가 영적으로 빵 뚫리지도 않고 왜 그렇지? 예배를 해도 뭐가 시원치 않고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헌신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이 답을 내시더라고. 그거 묻지 마. 왜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어찌서 이런 일이 있지?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바로 언약을 맺고 맹약을 하고 맹세한 네 짝으로 맹세한 이런 언약한 네 아내에 대해서 네가 괴사를 행하지 않느냐. 괴사란 말은 그건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복받기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힘드는 거예요. 이 나온 김에 아까 말씀 한 번 더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결혼하고 여자들을 또 이혼해서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만나서 연합해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나눌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옆에서 가까이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아니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다면 장가를 간들 마냐 안 가고 말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뭘 말하죠? 당시의 남성들의 여성관입니다. 여성관.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결혼관 여성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결혼관 여성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과 여성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이 시대 문화가 바로 그걸 잘 모르죠.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후대에 결혼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준비해 줘야 되겠다.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서 육아 문제를 먼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떠나 보낼 수 있는, 보내는 육아. 자녀의 성장이란 부모를 떠나 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장인데, 제가 자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육아 풍토를 보면 이 문제에 거의 걸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걸려있다고 봐야 돼요. 떠나 보내는 육아가 아니고 떠나 보낼 수 없는 육아예요. 자녀들도 성장을 하면 떠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떠나갈 수 없이 이렇게 매여있는, 예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죠. 여기서 나오는 건 주로 이제 성인 아이라고 해가지고 나이는 들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돼. 떠나 보내지도 않았고 떠나 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결혼은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얽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육아는 떠나 보내기 위한 육아라는 것을 서구는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10대가 되면 초반 되면 성인식에서 딱 독립시켜버려요. 벌써 떠나 보내는 거예요. 지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책임도 지고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못하게 하고 못해요.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 뭐 기업에 이제 시험에 이제 합격한 사원들이 이제 마지막 면접 보고 어느 부서 갈래, 어느 부서 지원할래 이렇게 이제 면접관에서 물어보니까 전부 나가더란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휴대폰을 전부 열더니 엄마 나 어느 부서 가? 다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지시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지령을 받아가 딱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다니면서 우리 아들은 다 의논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 나하고 다 의논한다. 몇 살인데? 25살. 5살은 그게 맞는데 25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대를 제대로 보고 이제 이 육아를 아는, 이 성경을 몰라도 이걸 아는 육아는요 그렇게 하질 않죠. 너가 결정하라 그렇게 하죠. 자기가 해야 되죠. 너가 원하는 거, 너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냐. 너가 가고 싶은 거 스스로 결정하고 너의 비전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어렸을 적에도 보면 제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 머리 이고 물건 짐을 많이 들고 가면 제가 조그만 할 때 그래도 그렇지 나도 하나 뭐 들고 가고 싶잖아요. 엄마 나도 하나 나 들고 갈게. 그러면은 괜찮아. 어야가 너는 빨리 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너는 빨리 가. 내가 다 가져갈게. 요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내가 우리 엄마 최고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너도 들고 우리 다 자기 걸 해야 돼요. 들고 가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는 그냥 가. 다 그냥 빨리 가. 가서 그냥 공부는 해 그냥. 이러고 어머니만 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성인아입니다. 제가 성인아입니다. 지금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해주는 줄 알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집에 물을 떠먹을 줄 아나 무슨 빗자루가 쓸 줄 아나 다 어머니가 다 아버지가 다 하는 줄 알고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이게 성인아입니다. 제가 성인아처럼 보인단 말입니까 지금? 이게 미숙한 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된 육아는 떠나보내지 않는 육아예요. 잘못된 성장은 컸는데 떠나가지 못해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면 인물을 못 키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또 합니다. 육아는 그러죠. 대기업체 나가고 그런 젊은 30대 초반이나 22반, 16간 요새 뭐하냐 그러면 나 어디 간다, 어디 출근, 어디 일 나간다, 어디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집에서 업고 다니면서 코딱지 묻히게 애 키우는 엄마 보고 저런 엄마 보고 요새 뭐하냐 그러면 나 놀아 그러죠. 하고 논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너무 그건 최고의 전문성입니다. 이게 여성이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전문성의 직업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괜히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고 이보다 더 전문성, 이보다 더 실력이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다른 사회생활의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많지 않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언급합니다. 직접 언급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실력입니다. 어때서 노는 겁니까 그게? 어때서 우리가 아기 키우는 엄마가 주눅이 들어야 되고 기가 꺾여야 됩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 이건 정말 최고의 전문성.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배워야 됩니다. 언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한을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이 있어요. 첫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입니다. 이 한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한을 사역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것이 와야 됩니다. 이거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렘넌트를 키우려 하십니다. 이 한이 정말로 내게 주어지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한다면 내가 육아에 대한 자세한 그런 정보나 학문 차원은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언약적 긍지를 회복할 수 있고 난 할 걸 하고 있고 나는 최고의 응답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유일성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임신, 출산, 육아에 놀랍게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힘받지 않나요?
말씀이 지혜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 집착하는 육아, 과잉 보호하는 육아, 아이를 정말로 갖는 아기가 아니면 아이 옷 입혀주면 안 된대요. 입혀주지 말아요. 그건 자식을 바보로 보는 거거든. 너는 형편이 없지 않냐? 내 아니면 못 살아. 이러시거든요. 아니 너는 스스로 살 수가 있어. 네가 옷을 입어봐. 옷을 입다 걸려가 몇 번을 쳐박아 자빠져도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거. 나 할 수 있어 하면 오른쪽 발 이렇게 들고 한번 끼워봐. 이게 우리는 엄마들이 다 그래. 저 어릴 때도 오른발 딱 들면 다리 썩 끼워진다. 왼발하면 왼발 싹 끼워진다. 신발 신으러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신발 착하다 오른발 따라 싹 묶어지고 왼발 싹 열리고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밥도 지가 떠먹게 하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육아를 포럼하셔야 돼요. 작은 지식들은 이거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가? 포럼을 하면서요. 그대로 한번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부모가 후대 결혼에 대하여 언약적인 기준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보면 그게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섞이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주 자세하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 다음 주 이어서 말씀 같이 나누십시다. 이 말은 그러면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의 결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사사건건 간섭하라는 그런 뜻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 결혼시켜야 되는데 선 본다는 거예요. 선을 본다는데 선을 보고 나면 이 여자는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점수가 얼마나 온다, 이 평가를 사모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를 자식처럼 아끼면서 키웠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죠.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가 결혼할 아내를 정할 때 사모님이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정해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집착이 집착. 그거는 내가 사랑하지만 우리는 렘넌트를 그렇게 그 수준을 그렇게 봐주면 안 됩니다. 사랑을 배경이 되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물어올 때 또 아니면 옆에서 조언을 해줄 역할을 해야지. 그걸 우리가 어른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서 다 정해져 버리면은 그 젊은 사람은 뭘 결정해야 됩니까? 인생을 그리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남이 정해줘야 되고, 그럼 나중에 결혼하다가 살다가 문제 터지면 맨날 정해줘서 됐다고 이렇게 또 핑계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육아 문제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기를 잘 키우는 분들 놀랍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만 저는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그만 애를 키울 때부터 결혼을 예비시키더라고. 딸 같으면 남자가 모시고 남자 보는 눈이 멀고 일일한 성경적인 남성상이 모시고 남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남편 결혼하면 남편이 바로 머리가 되고 주가 되고 이런 걸 아주 조그만할 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남자가 되면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그럴 만한 힘을 하나님이 남성에게 주신 거야. 너는 그런 가정을 리드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너를 통해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을 아주 어렸을부터 그냥 한두 번도 아니야.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해주고 있더라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성이 벌써 어릴 적부터 회복이 되고 그 여성이 어릴 적부터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너가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너가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오판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육아할 때 이걸 다 해주더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의 RUTC와 결혼 준비.
이제 지금 지역에 보면 개교회 중심으로 또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또 원하는 바는 특별 사역이 아니고 연중 어떤 그런 특별 사역이 아니고 항존하는 항시 사역으로 체계를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제가 기도한 대로 준비가 되어지면 앞으로 교회 안에서 매주 이 사역을 매주 예를 들면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 대상의 사역을 언약과 렘넌트 이것을 매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주 페이퍼 한 장씩 매주 청년에게 부부에게 각자에게 임신부가 임신부 따로만 놓고 매주 페이퍼 한 장씩 계속 내주면서 그 반을 만들고 왜냐 이것은 매주 해야 될 항시 사역을 해야 될 사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라고 간혹 하고 있지만 참 잘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항존하는 사역으로 해줘야 될 것이고 올 7월 달이죠. 아마 여름에 메시지가 나죠. RDC와 학교, 훈련학교. RDC 세워지면 요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나올 때, 초등학교는 뭐 이렇게 엘리트, 중고등학교는 사명자 예비학교, 뭐 대학은 사회 예비학교, 뭐 청년들 산업 예비학교, 뭐 브레인스쿨, 뭐 이런 거, 군 예비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의 결혼 예비학교를 할 것이다. 메시지 나왔죠. RDC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이게 이제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RDC가 세워지면 거기서 결혼 예비학교가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것은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사역인데 여기에서 정인 문서들, 여기에서 간정들, 여기서 다락방의 복음 때문에 유일성의 언약 때문에 되어진 육아, 되어진 렘넌트 이런 간정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이 RDC의 결혼 예비학교에서 그것이 공개되어져야 됩니다. 후배들을 가르쳐주고 후배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그를 사역자들 내지는 그런 사례자들 그런 이제 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젊은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응답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할 일이 참 많다. 오늘 메시지 결론 삼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7절에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다. 이 땅을 오게 하셨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언약입니다. 바로 하셨으니 딱 그걸 딱 잡고는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을 말하죠. 이것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할 그 일에 혼담이 오갈 그 일에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렘넌트 결혼을 위한 부모의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내 후대의 결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고 또 육아할 때는 그렇게 육아를 하고 너 앞에 예비되어진 짝이 나타날 것이다. 기도하고 있거라.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거라. 이 결혼은 렘넌트 발판이고 세계복음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다. 너의 결혼을 통하여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결혼을 위한 짝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테니까 기다려라. 너가 섣불리 나서거나 네 마음에 드는 남자, 네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택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짝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걸 육아 때 해 주십시다. 자꾸만. 그래서 감정에 따라 그냥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의 렘넌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성으로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만은 메시지를 듣다가 저도 뭐 좀 왔다고 생각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타영을 잘 알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가지신 복음과 렘넌트에 대한 그분의 한이라고 유 목사님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 단계 못 갔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게 보여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 이 전도를 아는 사람, 그리고 렘넌트 아는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과 그리고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좀 왔고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증거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내 후대에 대한 내 후대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내 아들의 아내가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부모죠. 이 시간에 연약을 한번 잡고 한번 오늘 이게 한 잠깐 동안이면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내 후대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복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세계 살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복 주신 하나님이 내 후대에 대한 우리 후대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 후대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후대에 대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복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후대들이 결혼을 통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복주신 하나님 우리 후대를 더 크게 복주실 줄 믿사오니 후대의 결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부모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